노예로 살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계속하여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을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가증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역겹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모압의 왕이 자신의 힘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따라했고 북이스라엘 왕 므낫세도 이것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그렇게 우상에게 바치면서 죽게 하는 일이 얼마나 가증하고 역겨운 일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도 또 후대의 이스라엘 왕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삭을 진짜로 제물로 받고자 함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라고 하여도 자녀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전래동화를 읽어줄 때가 있는데요. 전래동화 내용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잔인하고 무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다에 사는 용이나 괴물을 달래주기 위하여서 마을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마을에 사는 처녀를 구하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효녀 심청 그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줄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좌우간 하나님은 그러한 괴물, 그러한 도깨비, 그런 잡다한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볼모로 또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은 그런 가증한 행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둘째 가증한 행위는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을 가까이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 길러내는 훈련 과정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기술자로 우대를 받았던 시절이었죠. 저는 점쟁이를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면 쌀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상 위에 이렇게 던진 다음에 그 쌀이 흩어진 그 모양에 따라서 미래가 잘 될 것인지 잘 못 될 것인지 그렇게 점을 치는 점쟁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불의 움직임, 물의 움직이는 그 모양을 보면서 점을 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또 앞에 나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진언자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주문으로 저주에 걸리게 하고 또 거기에 얽매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언자입니다. 신접자는 죽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귀신들과 통하는 자였고 초혼자라는 사람들도 이 신접자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가증한 사람들이었죠.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종로를 타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은 바로 1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훗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점쟁이들을 의지하였고 사울은 신접하는 여인을 의지하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악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던 백성들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론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점을 치러 다니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에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직자들, 하지만 또 교회에서 또 존경받는 믿음 좋은 분들이 자신의 상황이 급박해지면 결국은 용하다는 점쟁이에 찾아가서 자신이 투기한 땅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곧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기도원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예언 기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점쟁이는 아니니까 그래도 기도를 한다는 분들에게 기도받는 것이니까 하면서 죄책감은 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앞날을 아시는 분,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지 다른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물어보는 것, 의지하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바로 1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좀 알게 된다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귀인을 만난다는 등, 또 길을 걸어갈 때 조심하라는 등 그런 것들을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몰랐고 또 제 삶에 그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기사거리는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앞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결국은 나를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또 무릎 꿇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서 또 관심을 쫓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